네. 이제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장도 길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깊이 있게 시리즈로 다루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히브리서의 이제 서론 부분을 조금 이제 개요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제 봉독을 했는데, 이렇게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그래서 가능한 한, 너무 사실은 이 부분만 가지고도 여러 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짧은 본문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 최대한 짧은 시간에 좀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히브리서의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의 특징에 따른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서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의 특징,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제 그 복음서 뒷부분에 서신서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그 저자와 독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써서 누구에게 보냈고 어떤 목적으로 썼고 뭐 이런 게 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게 딱 한 곳인데 그게 히브리서예요.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 누굴 위해서 썼는지, 그 다음에 왜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그런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아주 특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기에 초대교회 사도들 또는 전도했던 전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내용임을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독자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는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의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속해 있지만 서신서이지만 이 안에는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구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유대교적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연결을 시켜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는 대체적으로 독자가, 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구약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돼요. 또한 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가 퍼져나가는 그 바운더리가 어디냐면 이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독자들 중에서는 유대적인 어떤 전통이나 유대적인 야훼 신앙, 유일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한 헬레니즘 문화, 철학적인 생각과 철학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런 문화 안에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공용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서신이었고 그런 성경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또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또는 구약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이 히브리서가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한 거지만 이 복음서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말씀 듣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 위주로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 위주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요 구약도 인정하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느끼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이제 말씀도 듣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생활들을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뼛속까지 야훼 신앙에 이게 꽉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이 충분히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율법을 어떤 걸 어겼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몸에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한테 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울이거든요. 철저하게 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수고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땡겨와서 내 믿음으로 붙잡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구약 중심의 제사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들 내가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은혜나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그 틀을 못 깨고 그 안에 꽉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갈라디아서 시리즈 설교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개신교는요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인가에 굳어 있으면요, 무엇인가에 갇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구약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방식이 달랐어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 지역에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계속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나가고 야훼 신앙 그리고 토라를 외우고 이렇게 평생을 종교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은요,
헬레니즘, 예수를 한 번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고, 그 다음에 뭐 희생 제사가 뭔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지냈던 여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달랐어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전하는 그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정말 좋은,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우리한테 귀한 믿음의 어떤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이제 특징에서 유대인들이 왜 특별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전통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생활의 방식도 있었지만, 제일 큰 게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 지역을 벗어나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봤거든요. 예수를 목격하고 예수가 사역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이런 걸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거기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실 그 찬송 가사말을 썼던 사람들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악하게,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 나 같은 사람 정말 죄인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엄청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오늘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 같은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겠지만, 그와 더불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스스로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특별하냐면, 두 번째는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그리고 구원받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나머지를 쓸어버리는, 나머지를 이방인으로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닌 그냥 무슨 짐승처럼 쓸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너무 경멸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인권이라든 걸 그런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자기들만 선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악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난을 받고 뭐 로마로부터 아니면 무슨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받고 2차 대전 때는 그 홀로코스트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정말 다윗 왕조처럼 부흥케 하시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시고 이게 그들의 기도고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나라도 없었잖아요. 나라조차 없는 그런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위대한 민족, 하나님께 축복의 민족이 되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정말 저주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런 것을 원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오래전부터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는 다른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냐면 똑같은 하나님인데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제사의 하나님, 제의적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 짐승을 죽이고 자기 대신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자기 죄가 깨끗게 된다. 이 제의적 사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그것을 지키는 것을 가장 구별된 다른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정말 이방의 악한 죄인들과 자기들이 구별되는 자기가 선한 백성인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이 민족들에게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들은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 동물을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날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방식이 직접적으로 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돼. 자기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과 구별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 자긍심, 나는 이방 죄인들과 내가 이런 부분에서 달라라고 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적 자존심과 신앙적 자존심을 버려야 됐어요. 그걸 버리고 담대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주장했던 게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유대교처럼 유일신을 믿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킨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히브리서의 특징을 이제 설명드렸다면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제 말씀을 좀 볼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 어려워. 단어들이라든가 개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 율법을 어겼으면 어긴 사람이 제사장에 나가서 이런 법대로 이것들 다
지켰느냐, 용서함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렵냐면, 오늘 주보에 보면 3번, 4번에 총 8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다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8가지를 다. 근데 8가지가 다 어려워. 처음에 3개는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3가지를 전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5가지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그리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들으세요.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왜 특별하냐면, 어떻게 전했냐면,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고,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출애굽을 설명해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창세기를 설명해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오신다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알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것이 금방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대신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런데 그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설명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그냥 순서대로 쭉 얘기하면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나 구약을 잘 아는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이 완성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창조의 온전한 그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광채가 오늘날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어야만, 좀 어렵지만 그게 이해가 되어야만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약에서 신약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고 저긴 저렇게 하셨구나 하고 끄떡끄떡 끝,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읽고 나서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랬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아들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끝나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기다렸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 그게 이제 변수인 거죠.
또 하나는요, 만유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핵심이 뭐냐면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 상속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 그 믿음 안에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것을 상속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요, 이 믿음의 상속자가 무슨 얘기인지, 만물의 상속자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구별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복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똑같이 전달받은 복음의 핵심이지만, 이방인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더 강조되었던 것이 뭐냐면,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은 큰 감동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유일신 야훼 사상을 믿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혼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들 민족 안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는데, 갑자기 그 창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없었는가, 능력이 부족하셨는가 라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 말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실 수 없었는가,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짓는데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이 충분하신데 창조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를 제공하셨어요. 어떤 이유를 제공하셨죠?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왜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동시에 우리가 성경으로 믿고 붙들고 가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가짜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도 진짜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도 진짜인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되고요, 구약의 관점에서 신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존재론적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5가지, 이게 성경의 오늘 본문의 5가지를 이제 뽑은 건데, 이 1장 3절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철학적 개념으로 말씀을 보는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히브리서가 아주 철학적이에요.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 철학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썼습니다. 직관적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 아시죠? 딱 보면 바로 그냥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은 어렵지만, 개념은 어렵지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철학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엄청나게 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을, 본문을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존재론적 예수, 예수의 존재에 대한 이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5가지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존재론이라는 것이요, 철학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이 존재론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철학으로 그렇게 어려운데, 왜 존재론적 예술이라고 그러냐면, 존재론에는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는요, 형이상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아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존재, 예수라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토론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눌 때는요, 예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면, 그냥 예수는 신이야 라고 얘기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직관적입니다. 예수는 우리 구세주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그 메시아야 라고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기록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들이 직관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냈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란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란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풀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저자가 아마도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팽배했던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육은요, 철학이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교육을 뭘 배울 때 수사학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천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적 사고가 분명히 이 히브리서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존재론적 예수, 그 존재론을 얘기할 때는 형이상학적이고요. 형이상학에는 관념론이라든가 인식론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이거 철학 강의도 아니고, 제가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직관적으로 히브리서는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이게 한 절밖에 안 돼요. 1장 3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광채.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가 뭐죠? 하나님의 광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다. 이게 뭐죠? 네.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요, 빛과 열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가 거부하거나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빛과 열을 통해서 태양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관념론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무조건 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촛불이 있으면요, 그 촛불이 타고 있으면 거기 반드시 빛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지금 촛불이 아니고, 빛이 없으면 태양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떤 저기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광채니까. 빛의 광채. 하나님은 본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태양이시고,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의 존재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로서의 존재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의 어떤 위치, 그 지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시다 하고 기록한 겁니다. 정말 탁월한 해석이에요. 정말 뛰어난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광채라는 이런 표현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광채예요. 두 번째는요, 본체의 형상. 놀랍습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본체의 모든 형상, 모든 우리가 눈에 보는 건 다 형체가 있잖아요. 형상이 다 있는데 본체의 형상이래요. 이 말이 뭐죠? 본체의 형상.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형체가 있지만 다 그럴까요? 여러분, 소리가 형체가 있습니까? 빛은 형체가 있나요? 여러분, 공기가 형체가 있나요? 형체가 없는 것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형체가 없지만 본체는 있어요. 본질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빛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바보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는 겁니까? 있다고 믿죠. 왜 그렇죠?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든 없든 우리는 어차피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체는요, 없으면요,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본체의 형체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잠깐 왔다 가셨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인간의 몸을 오셨지만 매를 맞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을 참으셨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을 뭐라고 하죠? 인간을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정말 고통받는 자, 과부, 그 다음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매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자기 죄를 모른다. 그들이 저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들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본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없다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고 키가 얼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눈 색깔은 어떻고, 이런 형상을 설명하거나 존재는 이런 분이다, 그런 예수 자체를,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고, 우리가 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물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질을 붙드셨대요. 이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 얘기가 뭐죠? 예. 세상의 모든, 형체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법칙과 세상의 모든 물질, 창조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통치하실 수 있고, 말씀으로 그것을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 없다,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설마 이렇게 될까 하면서도 그냥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어렵지만 이 일이 꼭 난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그것이 이루어질까라고 믿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세상이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세상이 나의 기도에 복종하거나 하나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세상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존재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요, 그냥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만 믿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 당연히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가 뭐죠? 왜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죠? 왜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죠? 우리가 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죠? 예? 그게 간단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거나 천국을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악이랑 함께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순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바 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데 기독교,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로만 죄 씻음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이에요. 예수는 위대한 분도 거룩한 분도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상가도 아니고요.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죄악 덩어리일 때 그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하다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는 장소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디죠? 예, 성막 안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짐승을 올리고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 정말 수천 년 동안 쉬지 않고 해왔던 그 제사가 그거예요.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아니면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레위 지파들이 그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모여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아니면 뭐 어떤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제의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정말 평생토록 그것만 봤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모든 죄악된 것들이 그 죄악을 씻을 수가 없는 딱 한 군데에서 씻을 수 있어요. 거룩함으로 그 죄악이 정결케 되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 안에 제단이에요. 제단은 뭐죠? 짐승을 죽이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가 낭자하고요. 피로 범벅이 되고 어떻게 보면 냄새나고 뭐 불결할 수 있고 뭐 짐승의 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에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혐오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 닿은 것들만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피로 범벅이 된 그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십자가 나무에 이게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자체가 십자가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정말 비참할 수 있는 그 제단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자기 피를 쏟으시면서 성막의 제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자들이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장면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짐승의 시체들이 막 누워있고 그러면 그 제단이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어졌잖아요. 매를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서 피를 줄줄줄 흘리시고 그 십자가가 제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죄의 정결함의 본질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렇다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방식, 제단에서 피를 쏟아내는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죄악을 정결케 하셨던 그 방식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제단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피가 줄줄줄 흘러서 그것을 제단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는 겁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율법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 정결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제 지위를 통해서 예수의 존재인데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게 인간처럼 태어나서 성장해서 자라다가 늙어서 죽고 끝나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간은 아닙니다. 100% 인간이지만 인간만은 아니고 100% 신이시기도 한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인간이고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인간이고요. 신은 인간이 아니니까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인류 역사에 인간이면서 신이었던 100% 인간이면서 절반이 신이고 절반이 인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100% 완전한 인간이고요. 100% 완전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한계인 거예요.
신이 아닌 것이 인간이고 인간이 아닌 것이 신인데 우리는 인간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으로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무덤 없어요. 태어나셨지만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분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잠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은 이제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죽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래서 어려워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은 척 하신 거 아니에요. 100%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면 이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인간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그냥 그 자리가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요, 인간이 감히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말이 우편인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께 계시고요. 여전히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신 분도 아니고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그 자체의 광채셨던 거예요. 철학적으로 어렵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히브리서에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구약 성경을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구약 성경을 그냥 구약 성경으로 이해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설교를 듣고 따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약 따로 믿고 신약 따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립을 잘 하게 되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이 다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를 누구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